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부활절 아침에 하는 인사말이 있죠. 제가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며 영광의 예배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묵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을 배우며 예배드리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며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평강이 분쟁 지역과 또 어두운 지역과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지역과 또 평화가 없는 지역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화평이 있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선교 지역들을 위하여, 어려운 지역들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저희를 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의 아름다운 복된 소식도 듣지 못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 땅이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그렇습니다. 남미 여러 나라가 그렇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가 그렇습니다. 주님 어둠 가운데 있는 지역들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 지역들에게 주님의 복음,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주님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여 또한 그 귀한 사명 교회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 부활의 영광으로 저희를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송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죽기까지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섬겨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로 또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귀한 예물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바치며 주님의 선교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이 땅에서 선포되기를 위하여 이 물질을 바칩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과연 그렇습니다라고 하시. 아까 연습을 다 했는데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예. 광고백까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특송 준비되어 있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어제
연습하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뭐 이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또 기꺼이 연습해 주신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정말 얼마나 애쓰며 수고했는지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브랜든까지 연습에 참여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귀하고 값진 찬양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실 줄로 압니다. 일부 예배 때 하시는 줄 잘 몰랐어요. 한편으로는 일부도 하실까 그랬는데 이렇게 일부도 하시는 걸 보면서 역시나 잘 준비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위해서 특송 특주 감사드리고 또 선물과 봉사로 섬겨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계란 우리 어린아이들이 준비를 했고요. 통닭 김혜롱 집사가 준비하고 김밥 우리 샤나강 집사님이 준비를 해서 부활절 선물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선교의 대상을 우리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베트남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호치민시티에서 하고 있는 우리 이태종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오늘 이번 4월부터 지원을 하고 또 실크웨이브 미션의 김진영 선교사 대표로 있는데 터키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선교 지역이 이제는 북한과 멕시코와 터키와 베트남형으로 조금씩 넓혀가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선교사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를 보면서 인사하시고 우리가 특성과 특주를 붙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직도 집에서 드리는 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특성과 특주 있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브랜든이 이렇게 커서 드럼을 잘 칠 줄이야 작년만 해도 몰랐던 일인데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눕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시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을 때 무덤에서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들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도들이 산 것을 부활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부활은 사뭇 역사상에 딱 한 번 일어난 일입니다. 아직까지 딱 한 번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방법도 없고 증명이 안 됩니다. 마치 천지창조를 증명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지창조는 한 번 딱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재반복해서 증명하거나 과학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시점까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의 엄청난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부활은 여전히 딱 한 번만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과학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한들 그것은 오히려 말이 안 될 뿐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증언입니다. 과학적인 증명이 아니라 역사적인 증언이라고 얘기를 해야 옳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역사적인 증언인가? 오늘 성경에 우리가 쭉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적어도 복음서의 모든 책마다 필히 공통용어로 부활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적은 장들, 처음에는 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장을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장에 해당되는 그 분량만큼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마가복음 16장, 오늘 요한복음 20장 딱 한 장씩만, 그리고 한 장의 분량씩만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이 역사학자라면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여러분은 한 장만 적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이 부활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아마도 자세하고 제일 강조하고 제일 멋있고 제일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필치와 그리고 스타일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쓰고 싶어하고 남기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부활에 대한 기록은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왜 부활이 이렇게 짧을까? 역사적 기록이 왜 이렇게 짧을까? 라고 오히려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부활이 너무 전격적으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온 충격이라는 것이 그냥 그대로, 본 그대로 심플하고 단순하고 명쾌하고 명료하게 본 그대로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엄청난 사건을 볼 때 너무 놀라서 사람이 얼마나 죽었고 사건이 몇 사람이 다쳤고 또 차가 어떻게 부서졌으면 이랬다고 숨이 넘어가듯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증언은 다 다릅니다. 만약에 이것을 조작한 것이라면 비슷해야 됩니다. 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양한 방법으로 마태와 마가가 다르고 마가와 누가가 다르고 마태와 누가가 다르고 누가와 요한이 다릅니다. 조금의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자기가 받은 충격과 자기가 본 어떤 시각에 의해서 그것을 묘사합니다. 어느 하나만 다가 아니라 어느 큰 사건을 봤을 때 이쪽 각도에서 본 것과 저쪽 각도에서 본 것과 이렇게 본 모든 것들은 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변했다는 것을 보면 부활은 정말 역사적으로 일어났다. 이게 너무 명쾌하고 간단할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적었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인생이 갑자기 변했다. 그 겁쟁이들이 심지어는 사도 바울같이 혈기등등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자가 갑자기 변한 사건은 이건 뭔가 획기적인 사건이 아니고는 안 된다. 오늘 부활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저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나와 있는 아주 심플한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역시 연결해서 또 그 뒤에 바로 따라 나오는 주님의 이야기, 오늘 저는 그것을 2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주일날 저녁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아침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찾아가서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봤고 요한이 가봤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복음서 4개를 다 참고로 하면 예수님을 만난 유일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적어도 또 다른 여인 1명. 그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인들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이시지도 않았고 나타나시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절절히 그것들 설명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성찬식을 나누었던 그 다락방에 문을 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다락방의 문들을 다 잠그고 창문을 다 잠그고 시간은 저녁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 안은 컴컴했겠죠. 그래서 아마도 자기들이 어느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 위하여 등불을 하나 켜놓은 어스름한 그 빛, 그 가운데 그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려워 떨고 있었다 혹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유대인 종교 당국자들이 그들을 잡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한 시간이 그야말로 자기의 숨을 조여오는 시간 같은 불안함 가운데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곳이 발각될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오전에 들려오는 소식에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러는데 살아나시면 우리한테 나타날 거 아닌가?
왜 여인들에게는 보이고 우리에게는 안 보이시는가? 아니다. 살아나셨을 리가 없다.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찔러서 그 피가 다 쏟아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멀리서나마 본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제자들 모두가 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허탄하게 여겨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두려움, 걱정, 불안, 염려, 거기에 혼란스러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절망스러운 감정들은 그 시간 폐쇄된 공간에 폐쇄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안에 다 찾아와서 그들의 마음을 확확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어둠 속에, 어스름한 빛 속에 한 존재가 탁 나타나더니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가운데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어느 한 존재가 갑자기 그 가운데 나타나면 여러분 환영하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아마도 놀래서 소리는 지를 수 없어도 아마도 그들은 얼굴이 하얗게 됐거나 그 깜짝 놀라는 마음 때문에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어서 다들 놀란 가운데 있었을 그러한 분위기를 충분히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놀라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이 평안을 주시는 메시지는 안심시켜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아직 그들이 확신이 없지만 적어도 내가 나타난 것은 누군지를 아직 모르고 긴가민가한 상태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영이라고, 우리의 표현에 의하면 귀신이라고, 영적인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평안을 주시고 있던 한 자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불의 이야기처럼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한 절로 그냥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 이게 뭐가, 이 부활이라는 게 무슨 뭐 영웅적인 것도 아니고 뭔가 설명이 되지도 않고, 아니 역사적으로 증명하려도 뭔가 좀 이렇게 순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순서가 나오지도 않는 이러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그리고 세 동사를 눈여겨보십시오. 첫째는 오사, 둘째는 가운데 서서, 셋째는 이르시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쭉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쭉 주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설교하시고 그 설교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포도나무의 비유도 나오고, 거기에는 성령님에 대한 약속도 나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도 나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성찬식을 거행하셨고, 그 전에 예수님은 발 씻는 일을 거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간다. 떠나가면 너희들이 나를 왜 떠나가는지 이해를 못할 거고, 너희들은 울 것이다. 너희들은 슬퍼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기뻐할 것이다. 주님 분명히 마지막 순간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찾아올 것이라고, 다시 만나러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주일 저녁에 왜 뜸을 들이셨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왜 시간의 인터벌을 두셨는지 설명은 하시지 않았지만,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찾아오셨던 13장 1절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하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20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어느 정도까지 배반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고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가운데 서셨습니다. 서신 것은 아마도 제자들에게 아직은 그때 그 장면이 무엇인가, 그 장면이 처음은 느껴지지 않았겠지만 오늘 읽은 우리들에게는 적어도,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에게는 적어도 이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활동할 수 없는 분이, 무덤에 누워서 활동할 수 없는 분이 서서 그들 한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얘기합니다. 활동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인사말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세력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죽음을 이긴 분만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분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죽음이 뭔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떤 것을 다 경험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돕고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지만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평강은 나를 아는 사람이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줄 때 그 평강은 정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이 평강해라 평강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은 진짜 평강하지 않습니다. 내 사정과 내 약함과 내 필요와 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분이 진짜 내가 네 곁에서 너에게 평강을 준다 라고 얘기하면 그 평강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들 곁에 오신 것은 물론 승천하시기 때문에 언젠가 떠나셔야 되겠지만 적어도 언제든지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으며 항상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 하나를 단순하게 던져줍니다.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신다.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 영원히 똑같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서서 언제든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임재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진짜 평강을 우리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두 번째 행동을 행하십니다. 그 행동이 20절에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직까지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역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본 것과 들은 것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게 필요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손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발을 보여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과 팔과 옆구리를 이 보여주신 것은 부활의 놀라운 연결을 의미합니다. 부활에는 참 놀라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continuity고 하나는 discontinuity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continuity는 뭔가 하면 십자가에 달렸던 주님이 바로 나타난 주님이라는 것이고, 그 주님은 제자들을 여전히 알고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머물렀던 주님이 다시 또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머물고 있다는 것은 동일한 것이며 연결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전과 다른가 하면, 동일하지 않는가 하면, 주님의 몸은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법칙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몸을 갖고 계신 분이며,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주님으로서 언제든지 제자들과 함께 있고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나 그들과 함께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로 그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여기서부터 실제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을 때 임마누엘은 사실은 제한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걸으셔야 됐기 때문에 걸으신 곳에서만 임마누엘이 있었고,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식구들과 임마누엘이었고, 제자들과 머물 때에는 제자들과만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성육신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육신이 다른 형질의 성육신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십자가에서 혹은 무덤에서 마지막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미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된 순간부터, 그때부터 영원한 의미에서 성육신입니다. 다만 형질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 형질은 뭔가 모르지만 마리아가 붙들 수 있는 형질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우리가 읽지 않은 성경의 본문에 의하면 마리아가 예수의 발을 만지며 경배할 때 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질 수 있었습니다. 손에 자국이 있었고 발에 자국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다가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하자 주님께서 나중에 도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네 손을 가지고 와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어떻게 넣어보라는 말까지도 하셨습니다. 바뀐 형질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상처를 갖고 있는 주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만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고기도 드셨습니다. 떡도 드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지만, 이 사건은 너무나도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느냐? 아, 주님이 우리를 같이 했던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이렇게 임마누엘인가 보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임마누엘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그때가 돼서야 그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때서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고, 야, 이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주님이 다시 사신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메시지구나. 부활은 진짜구나.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부활이 진짜 내 삶의 역사적인 사건의 근거에서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내가 정말 부활을 만났다면, 내 삶의 부활이 내게 다가왔다면, 그 부활은
내 삶을 그냥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영향을 주고 내 삶에 무언가 바뀌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부활은 삶의 변화를 줍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부활을 만난 다음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경험한 다음에 그들의 삶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바뀌었습니다. 염려가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바뀌었습니다. 비겁장이들이 용감한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부활은 그만큼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팬데믹 때문에 어느 정도 폐쇄된 사회에서 폐쇄된 마음을 가지고 폐쇄된 공간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곳에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셔서 도와주셨습니다. 평강 주셨고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내가 만났다. 사실이다.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내 삶에 주님이 계시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내 역사니까. 제자들에게 역사가 있었다면 그것이 그들의 히스토리라면 오늘 이 히스토리는 역시 나에게도 히스토리니까 나는 그 주님을 그냥 만났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도왔다. 지금도 나를 돕고 있고 그 부활의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테마 때문에 이 땅에서 평강 가운데 분명히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더 깊은 평강이 오늘을 시작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생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심플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와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너무 단순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구구절절한 설명이 없습니다. 무슨 증명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만났답니다. 찾아와 주신 걸 우리는 만났다. 볼 뿐이었다. 그 진짜였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기뻤다.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기뻤다. 딱 2절밖에 안 됩니다. 한 5분 안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진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그런 부활이 날마다 역사하는 힘으로 다가와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 흘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놀라운 마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니 우리의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 이 단순한 한 가지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단순한 한 가지 사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단순한 한 가지 사실, 주님만이 내게 평강을 줄 수 있다는 이 단순한 한 가지 사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능력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고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이 우리 주님의 새로운 영미에서의 성육신한 그런 우리 주님의 놀라운 임마누엘이
날마다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참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며 평안이 충만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주님 드립니다. 함께하시고 믿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부활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그냥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보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의 그런 놀라운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증언을 듣고 믿습니다. 그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서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생의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였던 165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죽음과 사망의 모든 권세, 지옥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고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보호와 능력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며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제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